아직까지 해피 뉴이어 하기는 좀 이러지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주님 오신 날을 우리 찬양하는 이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가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3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내 눈으로 주의 구원을 봅니다. 내 눈으로 주의 구원을 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 공동체 우리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일을 아주 귀중히 여깁니다. 예수님 오신 오늘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대림절 에드번트라는 이 대림절을 4주 전부터 지킵니다. 그래서 4주 전을 거슬러 올라가서 첫째 주에 이제 촛불 하나를 켜고 둘째 주에 2개를 켜고 셋째 주에 3개를 켜고 넷째 주에 4개를 켜면서 오늘 이 크리스마스 날을 맞이합니다. 에드벤투스 어라이벌 도착이라는 뜻을 가진 에드벤트 대림절 이걸 지키는 거죠.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출발해서 이 땅에 도착하신 것을 기다리며 보내는 절기가 4주간입니다. 그래서 유럽에는 12월 한 달 내내 이렇게 크리스마스 축제를 즐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장도 쓰고 시카고에도 저기 다운타운에 가게 되면 독일 사람들의 전통을 따라서 크리스마스 시장이 쓰기도 합니다. 4주 내내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로 최고의 절정의 날로 주님 오심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 받아들이고 환영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렇게 절기를 보낸 날이 오늘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린 거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인간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도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에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바벨론 속국에 있었고 바벨론 속국에 의해서 포로에서 벗어나니까 페르시아의 또 속국이 되고 페르시아에서 벗어나니까 그리스가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해서 또 그리스의 식민지에 있었고 그리스가 로마에 패망당하고 로마 시대 때 예수님 오셨는데 그때까지도 그들은 식민지 생활이었어요. 독립된 국가가 없었습니다. 언제 독립이 됐죠?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돼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가 이 지구 땅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딱 속국이었어요. 식민지 생활하니까 그들이 상상하는 메시아는 완전히 이러한 식민지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정치적인 지도자, 이런
대망의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여기에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눈이 뜨이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오셔도 보지를 못하는 거죠.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아무리 선포해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거죠. 그 예수 믿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오늘날은 우리들도 예수님을 아직도 기다리죠.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시나요? 오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언제나 신앙생활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메시아 오심을 구약에는 기다렸고 신약 성도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기다림의 삶입니다.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이 크리스마스 날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또다시 우리들도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마음이요,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정신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누구보다도 메시아 오심을 기다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시몬이라고 오늘 성서는 말합니다. 시몬은 누구보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만났을 때 기뻐했고 감격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감동 속에, 감격 속에 사무쳤습니다.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들도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마음속에 묵상한다면 바로 시몬이 어떻게 예수님 오심을 기다렸는지, 그리고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만나고 나서 어떤 기쁨과 감격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는 것이 합당한 삶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몬을 통해서 그 정신을 배워보겠습니다. 첫째로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요? 의롭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요? 의로운 마음, 경건한 마음. 의롭다는 게 뭘까요? 죄를 없이 하는 마음이잖아요. 어떻게 죄를 없이 합니까? 지난날 죄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거죠. 잘못된 것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게 천국에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경건한 마음을 뭡니까? 늘 예수님을 사모하는 거죠.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 오신 목적을 마음판에 그려보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마음이라는 거죠.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25절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몬의 마음은 의롭고 경건했다는 거죠. 의롭고 경건하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자를 기다렸다는 거죠. 이것은 영적으로 해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정말로 공허한 인생 속에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라는 그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삶의 근거를 다 알게 해주는 거죠. 그건 예수를 만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때 기다리는 마음은 의롭고 경건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 날은 먹고 즐기는 데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죠? 죄악을 멀리하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크리스마스 날에는요, 세상은 난립니다. 여관이, 호텔이 꽉 차요. 그리고 술집에는 모든 사람들이 술 마시느라고 난립니다. 그리고 건배를 할 때도 메리 크리스마스로 건배를 하고. 물론 뭐 기뻐서 우리가 축배를 들자 이거는 있는 거죠. 이걸까지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충분히 음식을 먹으면서 포도주나 샴페인이나 들고 기쁨을 표시하는 거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걸림돌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그 정신을 잊어버리고 그저 우리 즐기는 데에 육체적인 즐거움에 이 시간을 다 뺏기려 버리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오늘 힘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의롭고 경건한 마음. 그분이 오셔야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외롭지 않나요? 교회에서도 와서 보면은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은 참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외로워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만남이 없다는 거죠. 만남이 없습니다. 왜 이런 만남이 구체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요? 궁극적으로 신앙 문제예요. 죄를 해결하기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사람을 만나면 위로함을 받고 물질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고 내 위치를 통해서 위로함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늘 공허해집니다. 그 공허함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마음은 꽉 차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고요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자만이 그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루드비라는 독일 황제가 있었는데요. 이분에 대해서 얽힌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분이 공작이었을 때에 이 바바리아 성에 살고 있는데 얼마나 성격이 괴팍했던지 이 사람 만나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욕설을 퍼붓고 두들겨 패고 지 뜻대로 안 되면 집어 던져버리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번은 이 예배당에 들어갔어요. 사냥을 하다가 작은 예배당에 들어가가지고 오랜만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환상에 빠집니다. 예배당에 무슨 글씨가 이렇게 막 쓰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식간에 보였다가 사라졌기 때문에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겨우 바라본 것이 in 3, 3이라는 숫자를 봤습니다. 3일 안에 3이라는 숫자 in 3만 봤어요. 그게 3 hour인지 3 day인지 3 year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루드비 이 공작은 3일 후에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하시려나 보다. 두려움이 떨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혹시 나의 생명을 빼앗아 가시려고 그러는 건가?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자기 삶을 이렇게 막 가꾸기 시작합니다. 3일이 되었어요. 드디어 탑 꼭대기 딱 올라가서 하나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는 3일이 아니라 3개월인가 보다. 그 내려와서 3개월 동안 주님이 오셔서 뭔가 자기를 만질 것이만 같아가지고 주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오심이 심판할 것 같으니까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 자기 알잖아요. 양심에 그리낌이 있다는 걸 아니까 자기 양심에 호소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돌아봅니다. 몇 개월 동안요?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돌아보면서 이제 3개월 끝났을 때 다시 탑에 올라갔는데 또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3개월이 아니라 3년인가 보다. 3년 동안 자기 마음을 가다듬고 포악했던 마음을 돌이키고 이래서는 안 되지. 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무슨 말을 들을까? 이 말을 다 생각하면서 3년 동안 생활했더니 바뀌어진 게 있어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온전히 자기 마음을 그냥 3년 동안 몸부림치면서 갈고 다듬었더니 모든 백성들이 알기 시작했습니다. 전 그 독일에 소문이 일어났어요. 루드비기가 바뀌었다. 루드비기 공작이 새로워졌다. 3년 동안 그 바뀐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든 백성이 그를 황제로 섬기자. 이렇게 되어서 루드비기 황제가 탄생했다는 그 소문이 있습니다. 심판을 기다리면서 자기 삶을 가꾸니까 완전히 변화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람의 마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힘들면은 1년 후에 예수님 내가 만나보겠다.
1년 동안 한번 만들어보자. 일평생은 너무 힘드니까. 그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 속에 참 위로함이 있는 거죠. 의롭고 경건한 마음.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마음이에요. 두 번째, 이런 주님을 맞이할 때 어떻게 나아간다고 이야기하나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자기 생각이 아니고 의롭감 살아보고 경건하게 살아봐야지 자기 생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는 겁니다.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성령의 기름 부심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는 삶. 이게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목회의 철학이 바로 그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자. 성령의 은사, 능력을 나타내고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자. 이게 저희 삶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시몬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 오심을 사모했어요. 오늘 우리들도 그래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거죠. 말씀을 볼까요? 2장 66절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 오심을 기다렸는데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내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메시아를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이 얼마나 강했던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받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인도를 해주십니다. 드디어 그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기 되신 예수가 요셉과 마리아가 안고 성전에 들어와서 그 율례대로, 율법대로 그 정례의식을 치루러 성전에 들어왔을 때, 그때 시몬이 그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는 거죠. 죽기 전에 내가 꼭 만나고 죽으리라. 이 사모함. 그러니까 죽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결코 죽을 수 없습니다. 이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삶에는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것이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이 있는 자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님 만났지 않습니까? 예수 만난 우리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사명을 이루기까지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마음이 있는 자들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이렇게 주시는 거죠. 병들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이 병을 치유하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이 처했을 때는 어려운 일들을 다 뚫어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이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이 사명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서시면 되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나귀를 풀어와라. 아니 주인이 뭐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때 말이라 주께서 서시겠다 하라. 그러면 풀어주리라. 주님이 서시면 풀리거든요. 이게 핵심 아닙니까? 주님이 서시면 풀립니다. 사업의 문제도 풀리고 인생의 문제도 풀리고 육체 질병의 문제도 풀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문제도 풀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서시면 돼요.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자의 삶, 멋진 특권을 누린 삶 아니겠습니까? 성령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맞아야 될까요? 메시아 오심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한다면 예수님 오신 날에 기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뭘로 가야 되죠? 만나야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 만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런 마음이 늘 벅차올라야 되는 거죠. 시몬은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말씀을 보지요. 누가복음 2장 28절 30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대망했던 시몬이 성전에 나타난 아기 예수를 보았을 때 눈이 열렸습니다. 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허락해 주셨군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평강이 넘쳐나는 거죠. 아기 예수를 봤습니다. 그 아기 예수를 보면서 뭘 바라보는 거죠? 주의 구원을 보는 거죠. 나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그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을 통하여 드디어 살았구나. 드디어 이 이스라엘이 살고 온 지구촌에 사람이 사는구나. 새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시몬은요, 아기 예수를 안고 찬송을 합니다. 한번 말씀을 한 번 더 보죠. 30절과 32절입니다. 2장 30절 32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어.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예수를 만나는 자는 눈이 밝혀지는 거죠. 예수를 만난 자는 내 인생의 앞날이 열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앞날이 막혀 있어도 예수를 만난 자의 삶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눈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임하셔야 돼요. 그래야 시몬처럼 그 메시아를 대망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의 삶은요,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서는 그런 결론이에요. 우리가 내 인생의 끝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까? 왜 지금 세상 사람들은 함부로 사나요? 모르지 않습니까? 인생 앞날이 어떻게 될런지. 그래 먹고 마시자는 거예요. 한국에 가면요, 젊은이들이 너무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대학 졸업해도 직장도 없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서 아기를 키울 수 있는 힘도 없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집을 살 만한 그런 재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월세로 살면서 즐기려고 그럽니다. 뭘 모으지를 못해요. 그래도 옛날 어르신들은,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힘들어도 돈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집을 사야지. 왜? 그건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으면 언젠가 살 수 있었으니까. 그런 꿈을 빼앗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살아버려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이런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냥 물질적으로 편안하게 그냥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고,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꿈이 그 속에 심어져야 어렵고 힘든 것도 참아내고 세상의 유혹에 끌리지 않고 삶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꿈이 있을 때, 내가 그분을 만나서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인가, 그분 앞에 내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내 마음속에 그린다면 지금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힘들고 어렵다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꿈이 강하면 강할수록, 거기에 대한 꿈이 없으면요, 지금 부닥치는 이 세상의 문제가 휘말려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날마다 성령 인도함을 받고 주님 오심을 다시금 사모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크리스마스 날에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위로자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해결자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문제에 모든 것을 풀어주시고 앞날을 이끌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가정과 자녀, 우리 교회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셨을 때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주인이신데 뭐가 문제가 있었어?
뭐가 어려움이 있어서 두렵고 떨겠습니까? 주님 오신 이날에 이러한 크리스마스 정신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다시 마음속 깊이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오실 때까지 멋지게 행복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난 심령들 마음속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맹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 불안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문제를 주어서 하나님이 보살피신 은혜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 은혜 재림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자녀들의 마음과 육체를 악한 마귀들은 만지지 말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날마다 의롭고 경건한 마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오늘 하루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히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소원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소원 응답하여 주시고 흡족하게 채워주시고 기도 문제 해결하여 주시고 앞날 열어주시고 물질의 놀란 복이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